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절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표제에서 암시하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던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시편 51편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는 그 짧은 고백을 확장한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죄의 문제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로 5절 말씀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은 밧세바와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혹 다윗처럼 여러분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말씀의 빛이 임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야말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신의 죄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인자와 긍휼은 자주 한 쌍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강력한 원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죄를 지었다고 핑계를 대며 피하거나 숨지 말고, 또 상황을 탓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대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며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지워 주시고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 여겨지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기쁨을 누릴 수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대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이 모든 것들은 회복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것은 자기 죄악의 통렬한 깨달음에서 온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뢰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들이 춤추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즐거워한다는 무아지경의 상태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죽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민낯을 직시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함과 통회하다의 의미는 배가 난파되고 뼈가 부스러지고 몸이 찢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부스러지고 찢기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고백하심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처방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이 유일한 처방전임을 믿고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며 누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가격리 중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